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22편과 같이 다윗 자신의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이 하고서는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산님이라는 단어는 백합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겟세마네에서 피어나는 백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겟세마네에서의 극한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 겁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은 지금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생명의 다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표현한 거죠. 특별히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절망적인 위기 상황인데 어떤 위기 상황이냐? 수많은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무고하게 지금 미움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을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7절을 보시면은 다윗 자신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주님을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뭐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이 그에게 고통으로 돌아왔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의 형제들로 대표되는 다윗 왕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보다는 좀 넓게 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의 가족과 동족들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여기 9절은 앞부분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9절은 8절의 원인 구절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형제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집은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 주의 집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나의 형제로 묘사되고 있는 백성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배척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방하는 그 박해자들의 수많은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욕설이나 어떤 비난으로 그들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그분 앞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자신을 이런 자리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이 쇠하였을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부르짖었는지가 잘 보여지죠. 그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땅의 모든 수분을 잃고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타들어가는 듯 그렇게 지금 그의 목이 타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다 못해서 목이 쉬고 지금 침이 말라붙은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의 눈도 쇠하였다. 눈물로 부르짖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지쳐서 육신이 쇠해서 눈이 침침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구원을 바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인이 극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다. 이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해서 쓰러지지 않고 정말 그런 순간, 최악의 순간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체념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수없이 밀어닥치는 그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실 주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큰 물이 몰려와서 덮친다 해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도저히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큰 물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 흘러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의 입에서 정말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큰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역부족임을 느낄 때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그렇지만 내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절망과 그 극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비난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부르짖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억울한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소망을 쌓아놓는 길인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바로 기도인 거죠.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흔한 원망과 비난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금식과 기도로 그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자신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욕이 되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기도야말로 어떤 행동보다도 자신이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그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 요소인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위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평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막 사방팔방 막 분주하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구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던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무시로 기도했던 그 주님의 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눈이 쇠하도록 정말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확신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극한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기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원수를 멸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넘쳐 흐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간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 또 임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 예배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특별 새벽기도 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